중앙교회 이쪽 건축하고 강단에는 처음입니다만은 제가 건축할 때는 몇 번 와봤습니다. 우리 84년 역사에 저는 뭐 교회 형편을 잘 알지 못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볼 때 정말 잘한 일들 중에 큰 것이 교회로 이곳에 땅을 사뒀다가 그 이리로 이전하신 거 아닌가, 저는 바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66년부터 69년 중학교 때 우리 중앙교회 다녔어요. 그 노동동 올라가다 보면 뭐 천금당인가 천보당 있고 금집, 시계집 있고 더 올라가면 양복집들 수두룩하고 그 사이에 한참 들어가서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 비 오는 날 차들 왔다 갔다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뭘 해보고 싶어도 도화지가 제대로 없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을 텐데 이곳에 땅을 사두셨다가 힘드셨겠지만은 건축하셔서 이렇게 오신 게 앞으로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교회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참 귀한 결정하셨고 큰 수고 하셨다고 치아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중요한 그 사건들 또 그 시작에는 항상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경주 신라의 시작할 때도 박혁거스의 얘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신라가 한참 오다가 이게 체제 변경을 하면서 또 얘기되는 게 우리 계림의 이게 김할지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고구려라는 나라도 시작에 우리 고주몽 신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 나라의 시작에는 오늘 모세라는, 물론 그 이적에 가족의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한 민족과 나라의 이야기 시작에는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BC와 AD를 이게 가늠하는 AD 역사의 시작에도 보면은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형성되는 거기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이 시작할 때는 우리가 사울로부터 시작될 것 같지만은 이미 사무엘의 이 아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그 시대마다 중요한 그 자리에 이야기가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오늘 우리들 주변에 아이들의 이야기가 자꾸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마을에 이렇게 가보면은 골목마다 아이들이 담 밑에서 구슬치기 하고 말 맞추고 동네가 와글와글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없어요, 지금. 아이들을 잘 낳지를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UN 보고서의 이 통계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의 198나라 중에 제일 꼴찌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0.92% 나옵니다. 어떤 통계는 봤더니 0.84가 나오는 통계가 있어요. 197등이 어느 나라냐? 푸에르토리코인데 이 나라는 1.2%예요. 그러니까 197등하고 198등 우리나라 사이에는 이게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나라도 그 나이에는 뭐 조금 이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꼴찌라도 한참 꼴찌다. 지금
우리 가 고향에 있었던 초등학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도 폐교돼 버렸어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되면요, 계산적으로 2100년이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한 1600만 명이 되게 됩니다. 그대로 가면 2300년에는 100만 명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민족 그러지만 한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세계 출산율 1위를 가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3.2%예요. 1948년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이 되고 대한민국이 시작이 됐어요. 같은 해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자기 나라를 찾게 됩니다. 물론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때 그 자리에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80만이었어요. 지금은 한 1500, 1600만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도 숫자지만은 지금 미국에 가보면은 미국 안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죠. 그러나 한 3%쯤 돼요. 미국 전체 인구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 동부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의 신입생 입학률의 유대인 아이들이 25.6%. 아이비리그의 아이들이 그렇게 갑니다. 우리는 금나나가 하버드 대학 입학했다고 이 매스컴에 막 떠들고 그러는데, 유대인 아이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한 4분의 1 들어간다니까요? 결국 그 아이들이 뭘 해요? 나와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자리마다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노벨상을 수상한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계가 23.5%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결국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은 지금 세계 역사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지금 막 미국이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 뒤에 또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되돌아보면은 정말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했던 그 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괜찮은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거의 한 1000번 이상의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그래도 6.25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립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DMZ에 간간히 총질은 왔다 갔다 했지만은 실질적인 그렇게 큰 전쟁 없이 거의 한 70년을 우리가 지금 지나왔습니다.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모든 나라들이 그래도 참 좋은 나라, 여행해봐도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참 좋다 말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선교받은 나라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로, 원조받은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꿔진 경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서 되겠습니까? 이제 더 나가야 되는데, 더 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니면 G7, G2 안으로도 우리나라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아이들 문제라든지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가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100년이 갔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중앙교대 이렇게 아주 멋있는 교회를 이렇게 지어놨지만 이렇게 가게 되면은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교회 학교가 제대로 안 되고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결국 거기가 올라오게 되면은 교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건물은 잘 지어놨지만은 나중에 전기세 감당하기도 힘든 그런 교회로 가게 되고, 선교사님들 파송해서 열심히 돕고 있지만은 결국 가다 보면은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선교사님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으니까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다 불러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또 이런 문제들을 벗어날 수 있으며 어디에다가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가 볼 때 여러모로 배울 것들이 많이 있죠. 유대인 교육도 정말 배울 내용이 많아요. 저는 오늘 사실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1, 2, 3부 할까 이제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냥 설교로 제가 마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요. 오늘 본문,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서 안에서 그들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장 오늘 1절에서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셉을 따라서, 요셉이 먼저 이집트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요셉을 따라서 들어갔던 그 야곱의 후손들이 한 70명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한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이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 그 안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더라. 이집트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자궁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땅에 많은 유대인 아이들이 나오니까 바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전부 유대인들로 가득 찬 거 아니가? 인구 제한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래, 뭐 여자아이들은 당분간 봐주겠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래서 출산을 돕는 모든 산모들에게 다 이게 산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십브라라는, 그리고 부아라는 이 산파가 바로의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바로의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우리가 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얘기를 더 두려워했다. 바로의 얘기보다도 하나님의 얘기를 더 두려워해서 바로의 얘기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유대인 남자아이들이 오늘 모세의 얘기만 나오지만은 어느 정도 지켜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들켜서 뭐 죽기도 하고 뭐 그런 틀 속에 오늘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태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태어났어요. 오늘 모세는 키워질 수 있는, 양육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양육된 게 아니에요. 양육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육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이 안 놓는 문제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도 있지만은 오늘 모세는 모든 이유를 다 물려놓고 그 속에 출생하고 모든 이유를 다 제치고 자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보면은 그래도 자라는데 정말 더 이상 한 3개월 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정말 이러다가는 아이도 죽고 이제 가족도 죽겠다.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자. 나일강으로 이제 더 이상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나일강으로 이제 떠내려 보낼 가족 회의가 있었겠죠. 우리가 나일강이라 그러면은 우리 고대 문명의 이게 중심이 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집트 문명의 중심이죠. 우리 뭐 황하 문명도 있죠. 이집트 문명에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를 지금 미국처럼 거의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면서 지배하고 있는데 그 중심 속으로 아이를 밀어넣습니다.
말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지, 그게 나일강이라는 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화려한 대로도 아니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떠내려 보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악어들이 있을 거고 물에 급한 소용돌이가 있을 거고, 결국 물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측 못할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그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는 엄마와 누나가 미리암과 요게벳이 아이를 내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에 그렇게 보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이를 정말 거기에는 악어가 있을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한 위험과 굉장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많이 있는 그 사이로 보내는 거기에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그 모정, 자정, 이걸 끊을 수 있는 이 결단은 어떤 다른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보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요, 역사의 중요한 위기 때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옆으로 비켜기도 하지만은 그 중심 속으로 들어가요. 에스더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느헤미야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적지만은 우리 소에 붙어 있는 그 뭡니까? 이 까부던지처럼 아주 작지만은 그냥 급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묘한, 그들 나름대로 묘한 기술들이 있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다. 저 나라는 제국이고 거대하고 크지만은,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에 대한 꿈, 세계를 섬기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내놓질 못합니다. 그냥 집안에 딱 붙잡아 놓고, 그렇죠? 한 걸음만 나가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문제는 계속 우리는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언젠가 되면 이 아이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아이를 뿅아리로 키울 건가, 독수리를 키울 건가? 그건 부모님이 결정들을 해야 돼요. 어차피 언젠가는 나가는데 그때 뿅아리로 나가가지고 이게 잡아먹힐 건가? 아니면 어차피 나가는 그 시간에 이 아이가 독수리가 돼가지고 홀홀 날아가지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암만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 기류를 타고 홀홀 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이를 키울 건가는 오늘 부모님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요게벳과 미리암은 나일강 속으로 이제 우리들의 한계다, 여기까지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보내자, 그래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은 오늘 요게벳과 미리암은 또 연구를 하죠. 그냥 보내게 되면 이게 막상 어떻게 되나, 아이를 그냥 수영하는 아이도 아닌데 그냥 떠내려 보낼 수도 없고, 그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보내자. 그런데 그 갈대 상자는 물이 들어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 역청을 바르면 되잖아. 그래 역청을 다 발라가지고 물이 못 들어오도록 했어요. 물이 못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그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으로 보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우리들의 가정이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가 돼야 되겠다. 어차피 아이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리고
물이 들어와서 그 아이를 삼키지 못하는 역청 바른 갈대 상자가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제대로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교회 학교에서, 오늘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그 아이들이 나갈 때까지 잘 무장시켜서 내보낼 수 있다면은 이 아이들이 세상의 바람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물결을 거슬러서 바람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아이들은요, 유대인 가정에서는요, 그리고 회당에서는요, 나서 6살까지 토라, 주로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을 다 뽑아가지고 다 암송을 시켜요. 그래서 이미 6살 되면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거의 이 모세오경이 거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요. 암송을 해야 그냥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서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이미 자기들의 머릿속에 교육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어떤 내용들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듣지 않을 것은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유대인 아이들은 가는 곳마다 늘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들의 역사 속에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은 2000년 후에 나라를 세우는 희한한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오늘 우리들의 교회 학교에서 앞으로 세상 속에, 세속의 물결 속에 가서 살아가는 데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역청을 얼마나 우리가 바르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에, 정말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놓고 어느 순간에 가면은 우리는 믿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 온 가족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나가서 살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늘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은 그 뿅아리 키워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예. 저는 중앙교회 제가 유치원, 전 내용은 잘 모르지만 중앙교 유치원 자랑을 제가 많이 합니다. 예. 좋은 유치원, 세워지는 과정 얘기를 제가 이봉석 장로님 통해서 들었는데, 좋은 유치원도 지금 해놨고, 우리 중앙교회 각 가정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청을 발라서 그 아이들이 세상 속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훌륭한 독수리들이 우리 중앙교회 모든 자리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 갈대 상자가 어디에 갔습니까? 바로 이 공주 눈앞에 이제 나타나진 거예요. 저는 이때 아주 훌륭한 재치 있는 위대한 선택을 한 게 저는 미리암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미리암이 잘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가 보는 것을 보고 얼른 뛰어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바로의 공주는 아이를 보니까 여성 본능에 그 모성이 발동을 하는 거죠. 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이 아이를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때 미리암이 들어가가지고, 공주님, 이 아이 젖먹여야 되잖아요. 제가 좋은 유모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소개해서 누가 들어갑니까? 진짜 엄마가 들어가요. 요게벳이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손으로 넘어갔지만은 젖은 엄마의 젖을 먹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가 큰일을 할 수 있었던 1차적인 건 엄마의 젖을 먹었다,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바로 공주의 젖을 먹었으면 이집트 왕자가 되겠죠. 아니면은 궁전 내에 있는 시녀의 젖을 먹어도 여전히 이집트 왕자로서만 있었겠죠. 그런데 요게베스의 젖을 먹으면서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컸지만은 히브리인으로 큰 겁니다. 엄마의 젖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만요. 우리가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이게 자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셀프 컨피던스라 그러죠. 자기에 대한 믿음. 그건 교만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 대한 자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가다가 엎어져도 아이고 내가 이 엎어져 있으면 안 되지 뻘떡 일어납니다. 누가 욕을 해도 니는 암만 그렇게 욕을 해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셀프 컨피던스가 없으면 누가 무슨 얘기만 하면은 그냥 나가질 못해요. 넘어지면은 일어설 줄을 몰라요. 좌절하고. 그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 믿지 못해요. 저도 학교에서 뭐 옛날 학생처장 할 때 보면 한참 얘기하고 그래,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자. 교수님, 그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기 하나 써주세요. 야, 그렇게 얘기하고, 야, 선생이 학생 앞에 그거 꼭 써줘야 믿냐? 그래야 믿습니다. 아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못 믿어요.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이웃도 못 믿고, 다른 사람도 못 믿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못 믿어요. 자기도 못 믿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이걸 베이식 트러스트, 기본적인 자기 신뢰감이라 그러죠. 이게 어디서 생깁니까? 젖 먹을 때 생긴다니까요. 엄마하고 애착에서 생겨요. 초기 경험에서. 제가 학교에서 제가 가르칠 때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육 시작은 젖잘미 먹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엄마가 젖을 먹이다가 누가 또 노크한다고 탁 내려가지고 쫓아가지고 문 열어주고, 또 뭐 이렇게 또 젖 먹이다가 그 다음에 뭐 싱크대 위에 가스 레인지 위에 그 한다고 또 내려놓고 또 쫓아가고, 또 옛날에는 뭐 하다 보면 또 전화 온다고 내려놓고 탁 쫓아가고.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거 뭐야 이거. 밥그릇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또 뺏었다가 또 입으로 들어오긴 한다마는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못 믿는데도요. 엄마에 대한 불신은 나중에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가기도 하고 자기에 대한 불신으로 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엄마는 그 아이에게 충분히 먹고 기분 좋게 잘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엄마의 품은 편한 걸로 그렇게 돼야죠. 우리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뭐 이름 알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 딸이 이대 대학원까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점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고 대학원까지 했으니까 사회 활동한다고. 그럼 아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파출부 아줌마를 들여서 아이도 맡기고 집에 일도 맡기고, 그래서 그 엄마는 다른 데 사회 활동하고 이제 저녁에 들어오고. 근데 이 아이가 한참 말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병원 가서 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뭐 이상이 없어요. 나중에 이리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파출부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올 때마다 이 테이프를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그 테이프 이렇게 비디오에 또 끼워놓고 아이는 거기에 요람에 이제 눕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 아이는 하루 종일 TV 보는 거예요. 그 파출부 아줌마는 파출부 아줌마대로 일을 하고. 우리가 아이가 자라는 것은 단순히 젖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젖 먹으면서
엄마가 아이하고 눈도 맞추고 볼도 비비고 우이야 그러면서 아이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저런 얘기 옹알이를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언어들을 습득하게 되는 거고 피부 접촉을 하면서 애착이 형성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크는데 이거는 뭐 우유병 꽂아놓고 앉혀놓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게 유아자폐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에게 야 이거 우리 집에 이런 시련을 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다른 집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차제에 한동안 잼잼아이 뭐 지금도 그 하는 건지 몰라요. 잼잼아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그 유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이 사회 활동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내놓고 막 한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뭐 벌고 활동해가지고 뭔가 한 것 같았는데 되돌아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자란 아이가 제대로 잘못 자라가지고 사고 쳐버리니까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의 어머니들이 다 가정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딱 일정 기간 아이가 제대로 딱 클 때까지는 확실하게 아이 붙잡고 키워놓고, 그리고 또 다시 활동하고.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그냥 젖만 먹였습니까? 젖만. 그리고 뭐 얘기가 뭐겠어요? 너는 이집트 궁전에 있지만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 그걸 지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게벳은 이 아이가 이집트 왕자로 크면은 덕볼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야가 히브리인으로 크면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어느 순간에 티 나오면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이 아이가 이집트 왕자로 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크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오늘 부모님들, 우리들의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커가길 바라겠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식으로부터 우리가 덕볼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까? 아까 우리 산파들 이렇게 보면 시브라하고 이 부하는 바로의 얘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세상의 역사는 어느 순간에 가서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불편함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오히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컸을 때는 오늘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기도 했지만 자기 민족을 구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이 이 나라를 구원하고 교회를 또 구원하고 지역사회를 새롭게 챙기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어떡할 건가 이제? 한국교회 어떡할 건가? 대한민국 어떡할 건가? 우리 어디로 갈 건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이 가정에서 잡혀져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 이젠 세상 속으로 어차피 가야 될 아이들인데 우리가 믿음의 역청 바른 갈대 상자를 잘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누가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들이 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번 토요일 날 와서 네 성경 어디서부터 어느 구절 외워와라. 내가 돈 10,000원 줄게. 적다 그러면 한 50,000원 줄게. 뭐 돈 뒀다가 뭐 하겠습니까? 용돈 그렇게 줘보세요. 그 아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결국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유치원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세상에 많은 바람이 불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오늘 청년들 이제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결혼을 왜 해요? 사랑하니까 한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 한 겁니다. 선 볼 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왜 결혼하는데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을 통해서 내려온답니다. 그 가정은 이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 내가 이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이게 예수님의 족보가 보니까 다 가정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내가 당신 만나서 가정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죠. 오늘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시브라와 그와 같은 믿음의 산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저출산 문제 이런 거 있지만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들이 이렇게 맞춰지고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산후조리원도 교회가 할 수 있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 베이비 박스를 하더라고요. 버려지는 아이들을 이렇게 어디 갖다 버려야 될지 모르는데 교회가 하여튼 이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와서 누르면은 누군가 맡은 사람이 내려가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아이가 이름이 뭡니까? 다 챙겨가지고 물론 비밀 유지해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키우는 그런 사역들. 교회 내에 결혼을 우리 장려하고 청년들 결혼하면 여행비도 보내주고 왜 국가가 이 일에 좀 적극적으로 저는 나서지 못하는지 저는 굉장히 회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라가 도대체 뭘 해? 그리고 이런 일들은요 그냥 공무원들이 돈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애틋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우리 교육 선교 얘기했지만 출생 선교 이 맥락에서 우리가 겨냥하면서 다음 우리 세대에 대한 한국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터 위에서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저는 부름을 받고 우리가 우리 각 가정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름받은 믿음의 모든 가정들, 또 우리 각 가정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 어머님과 아버님을 다 세워두셨어요. 가정에서의 어떤 제사장 역할을 부모님들이 잘 감당하심으로써 좋은 가정이 되어서 우리들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 확장에 우리 가정들이 온전히 쓰여지고 우리 교회가 또 쓰여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업들이 이어져가는 축복된 나라, 교회, 가정, 특별히 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